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크리스마스 전주까지는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바울 서신서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그러면은 왜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이런 가르침이 필요했었던 것인가?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직접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미 믿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시간의 변화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그 순수한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한 이 사랑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들을 바른 복음의 자리로 회복시키고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크나큰 변화의 한 가운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긴 변화의 시즌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의 삶은 이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그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게 서서히, 하지만 매우 크고 무겁게, 마치 거대한 항공모함이 서서히 방향을 선회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이 해체되고 재구성되고 있죠. 이와 같은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들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변화는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우리가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를 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게 된다든지, 방역의 기준이 신앙의 자유 위에 있게 된 것도 이전에는 생각해 볼 수 없었던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미 변화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하거나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있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못한 채 가만히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물결을 따라 표류하다가 어느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눈을 뜨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이상 과거에 매일 수 없는 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를 마주한 상황 속에서 폭풍 앞에 돛을 점검하듯이, 등산 전에 끈을 고쳐 매듯이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재점검하고 재정비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진실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복음의 자유를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먼저 키프로스 섬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배를 타고 북쪽으로 가서 갈라디아 남부 해안 버가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 이제 배가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에서 북쪽으로 해서 터키를 향해 나아가 버가를 향해 가다 보면은 바다 가운데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거대한 장벽과 같은 산맥이에요.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해발 3,000m의 산맥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버가에 도착한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그 산을 넘는 거였어요.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처음 함께 동행해 있었던 마가 요한이 버가에 가자마자 도망칩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움이 똑같이 있었을 테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산을 넘습니다. 산을 넘어가서 그곳을 어렵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면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곳저곳에서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받아도,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면 섬기는 대로 그대로 좋은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과 수고의 첫 열매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정말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그게 정말 힘들어서 트라우마가 되었다면 다시는 그 땅 밟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계속 그곳을 기억하고 또 그곳을 재차 방문하면서 그곳의 교회들을 세워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갈라디아 지역, 이 바울의 첫 열매와도 같은 이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채 몇 년이 되지 않아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바울의 권위를 폄하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이 전해지자 이 내용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치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 이 편지를 작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인해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나 바울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멘.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뭐부터 합니까? 자신을 소개해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하는 건 그냥 내가 누구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닌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바울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람의 교육과 추천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세워진 사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후에 그 후에 갈라디아에 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출신과 인맥을 들먹였어요. 그래서 와서는 뭐야 여기 갈라디아에도 교회가 있네? 이러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만나가지고는 안녕하세요. 여기 교회에 있어서 와봤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2년? 아 그렇구나 어쩐지 귀엽네 이런 거예요. 제가 들어봤어요. 나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예루살렘 베드로 들어갔어요. 베드로한테 성경 공부 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제 권위를 인정받고 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막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로 자신들의 권위를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 빈약한 정체성을 채우고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다른 권위들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학벌, 출신, 인맥, 재산 등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것은 꽤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껍데기, 나를 이 수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진짜 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짜 내가 누구인지 적어도 나는 알아야만 사람들의 인정이나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정체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자신의 벗은 상태, 이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연약한 본질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무화과 나뭇잎을 주워가지고 자기 몸을 가리게 되죠. 하지만 그의 정체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한 장치는 그냥 감추고 가리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가면을 벗고 다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해야만 했어요. 그가 이전에 다 벗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스럽지 않고 기쁨과 자유를 누렸던 것은 그때 그가 자신을 감추고 보호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그 가운데 자유할 수 있었죠. 거룩함은 죄에 대해서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부터, 진리로부터, 자유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모든 존재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참된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재산이, 세상이 주는 지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져도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내가 임마 너그 서장이랑 밥 묻고 사우나 가고 다 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권위로 나를 포장하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하고 해봤자 결국에는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없습니까? 그는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유대교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기둥인 베드로, 야고보와 이미 친분이 있고 그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또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할 말 많았을 거예요. 자신을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사도가 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바울에 대해서 비난했어요. 네가 뭔데? 너 예수님이랑 같이 12제자 가운데 있었어? 너 바울보다 네가 크다는 거야? 너 뭔데 너 그렇게 얘기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바울이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한다. 내가 누구에게 위임장이나 추천서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거듭났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지위를 받아가지고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비전 앞에서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많이 배워서 학식이 있어서 시험에 통과해서 누구의 인정을 받아서 돈이 많아서 지위가 있어서 그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요 육신이 연약한 자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증명하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능적인 자격과 지위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를 믿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의 시선과 스스로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내 상황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과 주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 그 믿음에 비춰봤을 때 내 삶이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자기 연민하는 것처럼 정신승리하듯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붙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비록 내가 힘들고 때로는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쫙 퍼져 있어요. 지금 굉장히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거짓된 말로 인한 피해자예요. 피해자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히려 당당하게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내가 정체성을 나의 지위와 신분, 재산과 같은 것에 두면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그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내 재산에 내가 힘을 실어가지고 말하게 된다면 나보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만 근거해서 내가 얘기한다면은 그 지위를 벗어나서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정체성을 그리스도와 아버지께 두게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해주고 있는 은혜와 평강은 무엇인가? 이것은 그가 처음 원래 전했던 그 복음의 효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성취나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요동치지 않는 온전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나의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리트머스 같은 이 기준이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의 평강이에요.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어떤 상황 안에서 내 안에 조급함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한창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상황과 상관없는 평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구체적인 효과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열매, 이 은혜와 평강 같은 복음의 열매가 다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라기를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어서 다시 그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짧은 문장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잘 요약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럼 무엇으로부터?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 참된 평강과 자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진리를 전한 것만으로도 바울은 기쁨과 환희에 차서 5절에서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기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더욱더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 거짓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신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에 대해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든 하늘에서 온 천사든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다시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은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앞서 읽었던 그 4절 말씀의 내용과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먼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신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약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에 온 거짓 교사들은 그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어요. 아무리 복음을 믿는다 할지라도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서 바울은 본문 가운데 다른 복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갈등은 신약시대 거의 전반적으로 있어요. 다른 서신서에도 볼 수 있고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이 다뤄야 되는 의제가 바로 이 사건에 대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말씀의 언약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셔서 유대인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다 유대인이었었기 때문에 처음의 교회는 다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지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 집사의 이 전도 그리고 베드로의 고넬료 집 방문과 안디옥 교회의 성장과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점차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은 이방 교회에 가서까지도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른 복음은 결국 정리하면 어떤 것이냐면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뭔가 인정을 받고 자격을 얻고 뭔가 바치고 노력을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그래요. 그렇죠?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 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줘야지 내가 좀 살아요. 뭔가 얻어지고 뭐가 내가 성취해야만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냥 신앙에 있어서도 나 혼자만의 뭔가 해내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으면 그 신앙마저도 다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그게 대체 뭐가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라면 좋은 거 아닌가? 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막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뭔가 잘하려고 하면 좋은 것 아닌가? 왜 이게 문제지?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열심히 하는 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구원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 이게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모두가 좋아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체면 때문에, 양심에 찔려서, 죄송해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죄성의 본질은 내가 스스로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자기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담의 첫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짓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죄와 구원의 문제도 스스로 컨트롤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인테리어를 하고 조명을 달았는데 업자분이 이게 어두워지면 알아서 켜져요 얘기하니까, 아, 여기 옆에 벽에 스위치 하나 달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일 가운데 다 하나하나 스위치를 다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 딸깍 하고, 내가 원할 때 스위치를 누를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 가운데 선택의 스위치를 다는 일을 일컬어서 세상은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구원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정하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인지 내가 정하는 거다.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있어야 한다. 죄와 정의의 기준을 비트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넌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으면 넌 차별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해 라고 실제 삶의 열매와는 상관없는 형식적인 도덕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구원의 기준은 나 자신이 돼요. 나의 욕망이, 죄성이, 세상의 권력과 헤게모니가 죄와 구원의 여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 지배 안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까? 그런데 우린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외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죄와 구원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세상적 기준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하는가의 여부입니다. 내가 나를 죄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사실 그대로, 날 것 그대로를 드러내요. 어설픈 위로와 포장이 아니라 진짜 문제를 드러내요. 그러면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가 선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굳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부인해요. 자신의 죄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비틀어진 모습을 바로잡지 않고 비틀어진 그대로를 정상이라고 말해요.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오히려 이게 맞다고 해요.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이고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고 스스로 변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거부해요.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스스로를 구원하려 합니다. 그리고는 말해요. 나는 자유하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자유일까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이것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이 시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공통된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드라마를 보면요, 거기서
이 게임이 이루어지는데, 안 보신 분 계실까 봐, 게임이 이루어지는데 그 게임의 주최 측이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공정하게 게임을 집행한대요. 그리고 게임의 참가 여부는 당신들이 스스로 선택했대요. 뭔가 들으면 표면상으로 그래 보여요. 근데 인정하기엔 되게 찝찝해요. 진짜 공정한가? 공정하고 자유로운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실패하고 약하고 길이 막히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들만은 골라서 철저하게 그들을 조사하고 연관 끝에 데리고 와서 유혹하고 제한된 선택지를 주면서 공정하고 자유롭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이 하는 일도 이와 같은 거예요.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 앞에 와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선택할 스위치를 주고는 너희는 자유롭다고, 자유롭게 누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를 가장한 강요입니다. 철저히 계산된 구조적인 기만입니다. 그래서 죄를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기준을 바꾸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막 죄를 마음대로 행하면서 자유롭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무엇인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인 거예요. 죄의 소욕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안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그 죄인의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사탄의 권위 아래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죄의 자유는 거짓의 자유입니다. 이 죄의 행위가 순간적으로는 쾌락이 있을 수 있지만 죄는 반드시 그 대가로 파멸을 가져옵니다. 관계와 건강과 정서의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잠깐 아플 때 파스 붙여서 고통을 잊어버린 것만 같은 피상적인 기쁨과 쾌락을 주시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무엇인가? 죄에서 돌이켜 나오는 자유예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유예요. 이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은 게임 속에 사람들이 주최 측이 인도하는 대로 알 수 없는 그 꾸불꾸불한 길을 따라서 막 줄줄이 줄지어 가거든요. 그냥 알 수 없는 길로 계속 따라서 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가려던 길에서 돌아서서 나오는 것과 같이 정해진 스위치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또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씁니까? 만일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애쓴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 지금 당신들 좋으라고, 당신들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정치적으로 여론몰이 하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다. 내가 그런 모함과 오해를 받고서 내 마음도 편한 게 아니다. 나도 슬프고 해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전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정말 지금 여러분이 들어야만 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잘잘못 시시비비를 가려내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흔들릴 때, 믿음이 불안할 때, 할례라도 받아야, 율법이라도 따라야, 뭐 부적이라도 받아야 뭔가 불안하지 않고 구원받은 느낌이 드는 것인가? 삶의 고난이 오고 현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 뭐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면죄부라도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인가?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그 무엇도 여러분을 끝없는 고통의 가능성에서 해방시킬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시다. 바울이 그것을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땅만 흔들지 않고 하늘까지 흔드시겠다. 모든 걸 다 흔든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다 흔들어 버릴 것이다. 다 남김없이 진동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어떻게 잘 격리해 주시지. 상관없이 다 흔드신다는 거예요. 모두 피할 수 없는 진동 가운데 거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흔들어서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 것인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라도 좀 내버려 두세요. 왜 흔드세요? 힘든 세상 가운데 나도 왜 같이 흔들리게 하세요? 왜 내 인생 흔들리게 하세요?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답변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거짓된 것이 다 무너져 버리도록, 한번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 흔드실 때, 진동하실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도록, 거짓된 것이 다 무너지고 나면, 연약한 것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 가운데 영원한 것만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흔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믿음까지 흔들릴 때 결코 여러분 그 상황에 의해서 속지 마십시오. 다 흔들리는 가운데에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수하고 세우고 지탱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진동의 한가운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밖에 부르짖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 내 삶에 있는 모든 다른 복음들,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서 참된 복음만 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쭉정이들이 날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명히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앞서서 우리 말씀에 따른 우리 모든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우리 각자의 입술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비추신 진리의 은혜를 따라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면을 덮어주셔서 우리 모든 감각을 정결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듣고 내가 감각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하나님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아버지 내가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모든 자리 가운데 아버지 내가 인생의 익숙한길을 따라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아버지 살아가지 아니하며 아버지 상황이 길들는 대로 순종을 나아가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나의 시간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주님만이 다른 것을 위하여 아버지 한탄한 것을 당하여 아버지 것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맞추지 않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더 이상 한탄한 것을 정도로 가지 않겠습니다. 같은 일로 반복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같은 죄악을 반복하며 같은 실패를 반복하며 같은 아픔을 반복하기를 그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임하소서.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무언가를 의지하여만 하는 아버지 나 홀로 살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만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내 모든 감각이 넘치도록 내 모든 지식이 넘치도록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사랑에 깊이와 높이와 높이가 없다는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으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를 가르쳐주옵소서. 영광을 깨우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임하소서. 내 안에 임하소서. 내 안에 임하소서.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네. 아버지 거짓의 평안과 자유를 드리며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그 모든 것에 허탄을 하소서. 그 모든 것에 헛구심을 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오직 주님 외에 남은 것도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주님을 통해 나아가는 주님을 통해 승리하는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서로 나눠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다른 복음들을 쳐내고 그 모든 것을 씻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 모든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다른 복음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내가 다른 것을 인하여 종교로 타지 않도록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순전한 복음을 따라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내게 여러 가지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디에 대한 다른 방법들을 따르지 않으며 오지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세상의 모든 죄수와 세상의 가르침들 가운데 내가 순복하여 아버지 가운데 무너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쓰러지며 아버지 것에 매이며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가운데 진리는 바로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성공과 아버지 나의 성취의 눈이 가며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 아버지 하나님 죄와 잘못된 선택들을 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부정을 행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거룩하고 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사로잡으소서. 아버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 되게 하소서. 아버지, 스스로의 의로, 아버지 스스로의 아버지의 형태로, 스스로의 성과로 나아가는 세우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내세우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방법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를 임하소서.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소서. 아버지,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만 같은, 아버지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주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게 하소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더 이상 아버지 소유와 성취가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며 그것을 넘치며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건정건정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와 성취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주님 안에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생명의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다른 복음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옵시고, 성령님 빛을 비추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상황과 환경과 나의 경험과 감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한 곳으로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우리 모든 소망과 믿음을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